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마음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평생 행복만 연구했던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행복의 기원.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책인가 보았더니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뇌가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집단에서 떨어지면 이제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키워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 조상들은 항상 연인과 친구들을 곁에 두고 살았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먹는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일단 먹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먹는 것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 책은 이제 약간 이제 진화론적인 심리적인 이제 배경이 이제 이렇게 좀 깔려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책 한 권의 이 복잡한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참 쉽죠? 행복하게 되는 방법. 자주 그럴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자주 그렇게 밥을 먹으면 이제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참 쉽구나. 행복이 참 쉬운 거로구나. 그래서 아주 가볍게 책을 덮었습니다. 근데 책을 덮고 나니까 뭔가 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걱정스러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마냥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함 뒤에 숨어있는 염려라는 그림자 때문인 거죠.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았어요. 이 영어의 염려란 어원적 의미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목을 졸라 질시시키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염려가 머물지 않는 곳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염려가 스며들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또 질병에 걸린 사람 속의 마음 속에도 염려는 스며들어갑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또 빈부에 처한 사람에 상관없이 염려가 스며들지 못하는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는 이런 염려가 생겼을까요? 성경을 펼쳐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염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사람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 죽는 일에도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선악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가실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염려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서 염려 가득한 이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 염려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메림나오인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나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 나누다, 마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즉 마음이 나뉘는 것,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이 바로 염려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 나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바로 그곳에 염려가 숨어들고 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로 인한 고통을 맛보기 전에, 생로병사로 인한 그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염려로 인한 그 고통을,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맛보며 두려움 속에 쫓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랬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변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변치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변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한 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곳에 머무르는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이익이 될 때나 손해가 될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욕먹을 때나 상관없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 그 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변하지 말아야 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번 구역장 전교인 수련회에서 우리가 세 곳을 방문했는데 처음 방문한 곳은 소양강 댐이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여러분 소양강 댐 가보셨나요? 그 수목이 우거진 그 댐 아래의 그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가 알프스 계곡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스피드 보트를 타고 소양강 물살을 가를 때에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 비용 전액을 김신기 장로님이 지출하셨다는 말을 나중에 듣고는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는 소양강댐을 방문하면서 성도님들과의 친교, 사랑, 그분들의 섬김을 만끽하였고 그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소양강댐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그래서 유치하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소양강댐에 와야 했던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소양강이라고 하는 삼행시를 짓게 하셨습니다. 2개를 지었었는데 하나는 몇몇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자신을 향한 이제 삼행시였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의 피로 제사함 받듯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주 보혈. 강력하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내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리. 저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은 주님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 갈멜산 상에서 하늘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능력에 눈길을 두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베푸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눈길을 두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세 번째 장소에 갔을 때 나 홀로 그렇게 앉았을 때 나 홀로 머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채 끝내 제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마음이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모님에게 있었고, 그의 마음은 형제에게 있었고, 그의 마음은 후손들에게 있었고, 그의 마음은 먹고 사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시자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을 이제 한 곳에 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삼기 위하여 모리아산을 향해 오를 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질 그 아들들이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이었죠. 산자나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고 선한 분이 되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더니 형들에 의하여 죽을 뻔했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두었더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였어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더니 파리 목숨보다 못한 종살이를 해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괜찮았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한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하나님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저의 마음이 날 위하여 피 흘려 주님의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하나님께 머무르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그 마음, 이 마음보다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기의 사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연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아담이 그런 고백을 했죠. 아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었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도 환경이 바뀌니 변하더라고요. 변했습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가 그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나뉘어 염려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아내를 향하였던 그 아름다운 마음도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변질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두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려고 합니다. 오직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심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찢어 염려 가운데 생활하게 합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심지어 믿는 성도들조차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착각하며 그렇게 행동들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그리스도인조차 염려로 억누르게 합니다.
건강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그 염려로 쫓겨 살게 합니다. 참 초라하게 살게 하죠. 사단 마귀는 두려움과 염려로 성도들의 마음을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아담에게 행한 그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 마음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한 번이라도 드렸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커다란 여객선의 맨 밑바닥에는 배가 동요하거나 양쪽 옆으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린 것을 보완해주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더미 같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또 배가 안정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노아의 때에 전 지구를 잠그고 격심한 파도를 일으키며 전 지구를 휩쓸고 다녔던 대홍수 속에서도 그 연약한 노아의 방주가 거센 파도에 부딪혀 두동강 나지 않고 심하게 흔들려 전복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노아의 방주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를 향하여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방주 안에 주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배에는 평행을 유지해주는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다면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온전한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 후반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인권, 그 당시는 인권이란 인권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노예는 짐승으로 또 돈으로 그렇게 계산되던 시대였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IS, 이 테러 단체에서는 이 사람을 노예, 돈 취급하죠. 생명 취급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포로 수용소 마을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포로 수용소 마을 정말로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으로 그들은 그렇게 도지사의 자리에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뤘죠. 많은 세월이 흘러 도지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섬기는 왕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도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불 속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그들은 신뢰하였습니다. 그 신뢰로 인하여 불 속에 던져졌어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지 마십시오. 염려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초라한 일들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생기는 모든 염려를 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 위기, 어려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염려로 가득한 나의 마음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채찍 맞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 고정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강복 7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날이 우리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그 날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생명까지 잃었던 애국 지사가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류관순 여사가 18살에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아파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께 고정하여야 할 내 마음을 잃어버린 고통은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나의 유일한 슬픔으로도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생활하다가 가뭄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삿짐을 사고 애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이삭도 안 되겠다 싶어 이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메마른 땅, 가뭄의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삭아, 더 내려가지 마. 너 그 땅에 머물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견디고 싶어서 물이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그 메마른 땅, 그 가뭄의 땅에 머물러서 농사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순종했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을 팠고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삭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땅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에 머물다가 복받은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벌어놓은 돈으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성의 달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트는 것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그러하였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똑같이 말하다가 뒷부분에서 뒤틀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염려로 행할 때 그 일은 결코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